오늘 좋은 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대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저희 교회적으로는 설립 71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또 평신도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평신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평신도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오늘은 사회, 기도, 설교를 평신도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8장, 통합으로는 32장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를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집 앞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가 그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1년 전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엔 이정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워싱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71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평신도 주일로 섬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여 년을 이어서 섬겨오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간절하신 그 기도와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서로 기뻐하며 함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선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무서운 많은 재난과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삶으로 겪게 하시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세워주시고 올바른 길로만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우리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 하는 현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교회를 모여서 혹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가정을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넘치도록 가득히 모여서 모든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19과 쉼없이 터지는 탐욕의 전쟁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사악한 병마와 전쟁을 하루속히 정신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파송받으셔서 성심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각각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시는 평신도들께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섬기는 기쁨과 감사함이 더욱 충만하여서 만인의 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귀히 쓰임받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킹덤 키스의 어린이들과 장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유스들과 청장년들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길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파송받으시고 나아가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 발길들이 머물고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아버지,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며 시달리는 많은 교우들과 마음속에 쌓인 상처들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욱 감사하옵기는 김영훈 목사님께 새로운 목회지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훈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더욱 빛이 나고 아름답게 되시도록 하시는 목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새 아들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김영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축복해 주시옵고 주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호중 감리사님의 간절하신 기도를 들으시옵고 시험에 든 교회들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 거듭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더욱 귀히 쓰임받으시는 감리사님 되시도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조영진 감리사님과 사라 감리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늘 살피고 도우며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더욱 배우며 부지런히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찬송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통합 찬송가 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딱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미국에서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서 11학년을 마친 겁니다. 마치고서 여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스탠턴 버지니아에 한 4주 정도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마친 그 바로 전에 아마 마지막 날이었나쯤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모여서 자기들의 장기 자랑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가운데서 동양 학생은 제가 유일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절은 한국어로 한 절은 영어로 그 찬송을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날씨가 참 쌀쌀해졌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며칠 전에 목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서 그 예배 첫 부분에 찬양을 듣는데 이쪽에서 어떤 한 목소리가 참 굵고 참 좋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충근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같네요. 원래 평신도 대표이신 지상한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설교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선택을 주셔서 제가 사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우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저희 교회의 가장 위 어른들 앞에서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장로님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 어른들께 여러 면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뵙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설립 71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는 오메가 사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2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 전에 96년부터 2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며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 어른들이 어린 세대의 신앙교육에 베푸시는 사랑이 참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차세대 사역도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의 신임 교육감인 미셸 리드 박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대화를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순원층 교실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꽉 찬 저 장면을 보면서 마음 참 뿌듯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서 단체 사진 같이 찍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의 차세대 사역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보여주시는 사랑에 교인의 하나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는 가르침과 도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 사회와 장래가 어린 학생들에게 달려있다고 본다면 그들이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저희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저희 교회의 71년 되는 역사나 이 지역 최초의 한인교회 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됨은 여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훌륭하시면서도 겸손하시고 순박하시고 연세에 개의치 않고 젊은 생각을 갖고 활동하시는 어른들이 제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로 메디케어 카드를 받은 나이지만 여러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좀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맡았지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제 분수에 맞지 않고 제 신앙 여정에서 겪었던 그리고 느꼈던 몇 가지 점들을 PPT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기도 대신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를 부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아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과 경험의 중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소중함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로부터 배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특히 미국에 오기 바로 전 고등학교 시절 때의 신앙과 그때 친구들과 나누었던 서로를 위함이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과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3년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저희 학생부 같은 학생들과 가운데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과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참 가난했던 시절, 가난했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저 사진 뒤에,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서 있는 게 접니다. 제가 학생부 회장을 했었고요. 그 뒤가 단칸짜리 저의 교회입니다. 저런 모습이 담긴 지역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자랐습니다. 저기에 저 사진 중에 한 친구는 저하고 동갑이지만 저보다 한 학년 아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네 집도 여전히 가난했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졸지에 제 친구가 가장이 됐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제 친구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거죠. 당연히 제대로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기가 구로동. 그때 구로공단 공장을 전전하면서 저희 친구는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닦아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찾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언제쯤 몇 시쯤 교회를 오는지 저의 다른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오면은 반겨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흐느끼며 울부짖으며 하는 친구의 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주셨나요? 왜 져야 됩니까? 이게 이런 짐을 왜 제가 져야 됩니까? 어린 저의 친구들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다졌던 서로 간의 사랑, 이것이 제 신앙 여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언제 다시 그렇게 절실히 기도해 보았나?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는 친구는 과연 있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최근에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어른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 집 애들한테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집 애들 이름입니다. 준영이, 우영. 큰애가 이제 34, 둘째가 31입니다. 저희 집 애들 자랑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제 가족일 것 같아 이해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가 준영이고 오른쪽이 우영입니다. 큰애 준영의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아버지를 안 닮고 잘생겼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의 기숙사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룸메이트들과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눴답니다. 야,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이 다음에 뭐 할 거니?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증권가에 들어가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몇 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고 싶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뭐 할 거니? 나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의회에도 도전하고 상원, 하원 다 거치고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대통령에 출마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준영이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 준영. 사실 그땐 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짧게 해서요. 준이. 그래, 너는 뭐 하고 싶니? 저 애가 얘기했답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 기도하마. 제발 돈 많이 벌고 제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나는 이 다음에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때 내 돈이 필요하고 내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디 돈 많이 벌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 되라.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둘째 우영입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덕분에 농구 경기 많이 가서 봤습니다. 그때 유니폼 입고서 찍었던 때의 모습입니다. 저 녀석도 아빠 안 닮고 잘생겼습니다.
우영이가 저희 교회에 어린이 학교 다닐 시절입니다. 매년 있는 어린이 학생들의 수양회 정말 기다리는 것입니다. 흥분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때에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제 애는 앞줄의 가운데쯤에 앉아 있습니다. 매년 기다리던 이 행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기다렸던 수양회를 왜 안 가니? 뭐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빠로서는 존중을 해줄 의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하고 했습니다.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얘기하기를요. 그러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아니 왜? 수양회 가면은 내가 꼭 봐줘야 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 일을 꼭 나한테만 시켜. 나는 가서 뛰어놀고도 싶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나는 항상 걔 옆에 지켜줘야 돼. 같이 자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같이 쫓아가 줘야 되고 같이 들어와야 되고 항상 같이 옆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이거를 나만 시키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겠답니다. 듣고 나니까 참 일리도 있고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돼가지고 뭐 했길래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영아, 네가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래, 네 결정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아빠는 그대로 존중해 줄게. 그래. 며칠 후에 다시 왔습니다. 우영이가. 아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양회 가야 될 것 같아. 갈게.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가 결정하는 대로 아빠는 따라줄 용의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네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좀 들어보자. 어떤 이유에서야? 했더니 자기가 안 가면 누가 그 학생을 봐주냐는 겁니까? 그 학생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장 적절한데 자기가 안 가면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또 저희 집 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 애들에게 아버지로서 모범이 되는가? 모범이 됐었나?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까지 저는 3 Ts라고 부릅니다. 첫째, treasure. 둘째, talent. 셋째, time입니다. 재물, treasure, 재물.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은 같은 재물의 규모를 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 왜 다르냐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으면서도 풍부하다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할까요? 탤런트, 재능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말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야말로 객관적인 잣대로 놓고 볼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양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수명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루에 같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시간을 낼 수 있고 누구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해야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즉 선행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3T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선행이며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저의 집 애들에게도 떳떳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저희 집 큰애가 결혼할 때 제가 보스턴으로 올라가서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모습이 제가 다녔던 성이환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인데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성이환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찾아서 갔는데요.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전체로 그 당시 때 한 3, 40명 모였을까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저는 성가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성가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휘자님이 반주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 반주하시면서 지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머리로 지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은 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는 유학생이셨는데 미국인 여자분하고 결혼하셨던 분입니다. 당신 댁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저만 유독이 아마 불쌍해 보였는지 저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끝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잘 먹고요. 얘기 잘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나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차가 없죠. 교회 갈 때는 항상 대학원 유학생의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었고, 그날은 또 그 지휘자님의 라이드를 받아서 그 댁으로 가서 식사와 이제 담소를 마쳤던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라이드가 없는데 지휘자님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버스가 오질 않아요. 기다렸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닐 때 대학생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벌 있던 감청색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검은색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립니다. 비는 옵니다. 비는 내리는데 버스는 오지 않는 거예요. 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렸습니다. 참 바보 같았죠. 진작 돌아가서 지휘자님한테 기숙사까지 라이드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난생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겁니다. 차도 많지 않았지만은 그 시간대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차들이. 어떤 차는 잠깐 섰다가
창문을 내리고 저를 쳐다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섬찟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는 지역에서 비 내리는데 감청색 양복을 입고 검은색 성경, 그때 그 당시 때 그 근처에 많지 않았던 동양 사람인데 서 있는 남자가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버스가 없었던 이유는 일요일 날 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휘자님도 몰랐고 당연히 저도 몰랐고요. 그랬었죠. 그 다른 방법은 없어서 계속 히치하이킹을 하시고 제가 손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탔습니다. 운전사가 제가 겁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기숙사가 있는 위치까지 좀 데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겁을 먹고 있었고 아마 운전사도 겁을 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둘이는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줬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기숙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 보면은 아무리 무서워도 꼭 태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볼티모어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타고 왔었는데요. 그때 하이웨이 초입에서 히치하이킹을 걸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히치하이킹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히치하이킹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이 있는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보는 순간 금방 알았습니다. 아, 홈리스 퍼슨이구나. 섰죠. 섬찟했지만은 왜 섬찟했는지 모르지만은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위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갔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왜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건지 옮겨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홈리스 퍼슨들 사이에서도 주거지역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주거지역이 더 좋은 데가 있고 좀 열악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가 볼티모어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으로 이민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이민자의 서글픔, 거기에 적어도 잠시나마 위험을 느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중국 성경에서 한번 제가 그 야고보서 4장 17절을 찾아봤습니다. 그 길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이 여기에 행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읽으면은 선행이죠. 그죠? 행선은 선을 행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제 변호사 사무실 뒤에 걸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한문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선행무철적이라는 겁니다. 선행은 철은 마차 바퀴라는 뜻이고요. 적은 자취, 흔적이라는 적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죠. 그렇죠? 선행무철적. 선행은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 드러나게 하지 말고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칭찬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4장 17절과 이 노자도덕경 27장에 나오는 선행무철적, 이 두 글귀에 비추어 철저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오신 많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후배들과 어린 세대들을 위해 계속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의 어른들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만 어른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 설립 7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71년의 세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각 예배의 사회자, 기도자 그리고 설교자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아 여성교회에서 전 교회를 위한 애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가 되었는데요. 움코 플러드 버킷 선교랑 관련돼서 저희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으로 지역 사회 선교팀과 어린이 학교가 함께 움코에 보낼 플러드 버킷 40개를 기부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정돈해서 이 버킷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16일 1, 2부 예배에는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 후 교회 밴에 실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광숙 장로, 최상옥 장로 그리고 테랄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가 210장 통합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신 후에 이효중 감리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1주년 그리고 평신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헌금마 감사 기도 드리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살려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와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